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그들의 수에 따라서 올릴 때에 그때에 곧 그들을 셀 때에 각 사람은 자기의 혼의 구속금을 야훼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을 셀 때에 전염병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키티사입니다. 키티사. 그다음에 키티사. 키는 왜냐하면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때, 뭐 할 때에. 티사. 타브가 앞에 왔어요. 타브가 앞에 오면은 몇 인칭? 2인칭이죠. 2인칭 앞에 왔으니까 미완료.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해야 할 거. 예. 앞에 왔으니까 앞에 왔다는 건 뭐예요? 해라. 뒤에 왔으면 네가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왔으면 해야 되는 거, 뒤에 왔으면 끝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왔으니까 네가 뭐뭐 해라. 해야 할 거, 네가 해야 될 거다. 뭘 하라는 거예요? 나싸라고 합니다. 원형은 나싸. 따로 나싸 해라. 네가 나싸 해야 된다. 근데 앞에 키가 붙었어요, 그죠?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네가 나싸 할 때에. 그럼 나싸가 뭐냐? 나싸. 오늘 본문에서 수를 세다. 예.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 예. 수를 세는 것과 올리다는 표현이 같이 있는 게 보니까 뭐 셀 때에 이제 머리를 사람 수를 세는 인구조사인데, 오늘 이번 주 말씀이 인구조사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규례가 아마 머리를 셌고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셌던 것 같아요.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히브리어 본문 한번 봅시다. 히브리어 본문 12절 히브리어 본문 한번 보면, 자,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키티사. 시작. 키티사 엣 로시 베네이 이스라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항상 이제 키티사는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요 토막. 제가 지금 작년에도 요거 중요하다고 알려드렸는데 올해도 잘 새겨보세요. 키티사. 네가 셀 때에 뭘 세요? 로시 뭐예요? 머리를 세네. 무슨 머리? 베네이 이스라엘. 베네이 벤의 복수형. 베네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손들, 아들들. 누구 아들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셀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를 센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라는 거예요. 네가 인구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베네이 이스라엘 자손들, 복수. 이스라엘은 복수로 썼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 올려야 되는 로시, 머리는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단수. 지금 문법이 애매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죠. 예,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오늘 그냥 번역본에서는 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머리를 그들의 수에 따라 올릴 때에, 올린다 라고 표현을 썼죠. 그렇죠? 센다. 그러니까 사실 허성감 목사님 버전보다 강시태 목사님 버전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매끄럽지는 않아도. 네 머리를 셀 때. 근데 여기서 머리라고 했을 때 그냥 머리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로시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머리를 셀 때라는 거예요. 한 머리. 이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세야 되는데, 어떤 머리? 한 머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엄청 많아. 이스라엘이. 예, 머리들이. 그럼 엄청 많은 이 이스라엘들의 머리들 가운데 네가 한 머리만 세라 이 말이에요. 한 머리만 세면 된다. 무슨 말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로 치워봅시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명진아, 네가 가서 하울라세터 처치 성도들의 한 머리만 세라. 여러분의 한 머리만 세라. 혹은 들어 올려라. 한 머리만 올려라. 이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다. 머리가 여러 개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머리됨, 예수 그리스도의 한 머리 되심만 높이는 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인구조사 언제 합니까? 성경에서 인구조사 크게 한 3번 나오거든요. 토라에서 2번 나오고 다윗 시대 때 1번 나오죠. 그죠? 그러고 또 나올 텐데 인구조사 그러면 나올 때마다 뭐 때문에 나왔어요? 그죠? 군대를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 병사가, 우리 군사가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살아가면서 광야 시대를 들어가는데, 이 광야는요 군사훈련소예요. 군사훈련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면 노예, 뭐에 대한 노예? 죄의 종노릇하고 이스라엘 세상의 노예 역할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군대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싸우라고 할 때, 자 이제 네가 종 아니니까 싸우라면 싸워냅니까? 싸워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군대도 안 갔다 온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갑자기 전쟁 터져가지고 총 주면서 싸우세요 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총이요 그냥 땡기면 나갈 줄 알죠? 안 그래요. 이 총도 쏴봐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도 군사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총이 희한해요. 총이 땡기고 조준하고, 근데 핸들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안전핀을 풀어야 돼. 안전핀을. 네. 그러니까 총 줘도 막 들어가서 적들 앞에서 손들어 그랬는데 저기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와요. 그럼 총을 빡 잡을. 쐈는데 안 쏴지는. 이게 왜 안 나가지? 안전핀은 풀어야지. 이게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안 되니까 총을 줘도, 싸우라고 줘도 쏠 줄도 모르고 끼울 줄도 모르고 조준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봤자, 바로 가나안 들어가봤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못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군사훈련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종에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전사로 바꾸는 거예요. 전사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에서 주님의 군대로 바꾸는 겁니다. 예. 오늘 교회가 뭐냐? 오늘 교회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정렬해야 될 군대입니다. 예. 교회는 군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죠, 그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얘네를 군대로 여기겠다. 그래서 구원하자마자 2 진영으로 나눠서 내보내죠. 애굽에서 진영, 막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역 개정은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2개의 군대로 정비해서 밖으로 내보냈느니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치고 다니죠. 광야에서 진 치잖아요. 요 진이 히브리어로 막하네. 막하네는 뭐냐면은 군대 진영. 그러니까 얘네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무슨 생활 했습니까? 군사 생활하고 군사훈련 생활하고 군대처럼 천막 짓고 살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계속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광야와 같은 어디? 광야가 뭐예요? 우리로 치면 인생이 광야다. 동의하시면 아멘. 광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다 광야인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다 광야예요. 그러면 이 광야는 뭐라? 군사훈련소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뭘 훈련시킨다?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 제가 그거 사기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좋아져요. 여러분 이건 반만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구속의 복음, 대속의 복음만 전하세요. 거기에 번영 복음 집어넣지 말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누가 그럽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 쫄딱 망했는데요. 예수 믿고 우리 집 망했어요. 우리 집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통닭도 사 먹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1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빚더미에 들어앉았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없어요.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인생이 고등학교 3년 생활. 예.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던 생활.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기도하는 군사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요, 기도도 그만큼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자마자 망하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예. 제가 남녀호랭개교 했는데, 남녀호랭개교 하다가, 망했으면은, 남녀호랭개교 그냥 불사질러 버리고, 뭐, 그냥 안 믿으면 돼. 나 안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희한해요. 예수 믿고 망했는데, 나 교회 안 가! 그러지 않고, 교회 가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희한하죠? 남녀호랭개교 할 때는, 막, 병도 안 낫고 막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려고 그러고 막 몇 천만 원짜리 불사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온 가족이 철야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매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축복하셔가지고 주의 종을 배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제가 그런 말은 누차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런 말해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너는 뭔가가 그 인생의 매트리스가 한 11cm짜리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바닥으로 처박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아프고,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안 아프게 하시고, 심각하게 바닥 안 보게 하시고. 여러분 매트리스 보면 알죠? 그 애들이 그 뭐합니까? 매트리스 깔아주면 통통하고 뛰어오르잖아요. 그걸 오히려 바닥을 스프링 삼아서 텅 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그래요. 진짜 저도 바닥 정말 많이 쳤거든요. 뭐 제가 뭐 백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얼굴 잘생긴 거 빼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목회가 얼굴로 합니까? 웃으라고 한 말에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그런데 묘하게 11cm짜리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것 같다. 그것도 라텍스로 깔려있는 것 같다. 희한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하시면서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어디로 됩니까? 세대존수 되는 거.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제가 임하는 거죠. 가게에 흐르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할렐루야. 부럽죠? 네, 부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부러우시면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빠들 정신 차려서 우리 자손들에게 기도로 쌓아가지고 대물림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하고 복된 믿음 전수해야죠. 내려보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여러분 하월런 세터처치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인생의 매트리스 11cm는 꼭 깔고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갖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가지고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한 머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여러분, 군대 정비함에 있어서, 잘 보세요. 군대 정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조직할 때. 자, 여러분 군대예요. 자, 군대는 뭐, 자, 우리 전쟁하게도 여러분 군대입니다. 너는 소총수, 너는 뭐 포수, 이러면서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항상 말하죠. 자신 있고 또렷하게. 어디 묻어간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장이 중요해요. 전쟁의 승패는요, 대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전략서를 읽거나 삼국지를 읽거나 할 때 싸움은 병사들이 다 하는데 영광은 왕이나 대장들이 다 받잖아요. 장군들이 다 받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가 보니까 항상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요. 군대 대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군대로 정렬되면서 인구조사하면서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내려놓고 한 머리를 들어올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대장이냐는 거야. 너네 군대인데 누가 너희들의 대장이냐?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일단은 한 머리니까 니는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다. 일단 요거부터 깔고 가는 거예요. 일단 나는 아니구나. 한 머리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머리들이 막 다들 막 흰 머리, 검은 머리, 노란 머리 막. 네.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들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일단은 내 머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군대가 정비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 너희가 머리 된 것을 내려놔야 돼. 네가 대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네 인생에서 네가 대장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가 가정에서 네가 대장 아니다.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에서 네가 대장 아니다. 목사도 대장 아니고, 기관장들도 대장 아니고, 성도님들도 대장 아니에요. 여기서 대장 노릇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 좀 나오세요. 이따가 내가 축복 기도 좀 많이 해줄 테니까. 일단은 우리는 대장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혹은 내 가정의 문제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출발하냐면 내가 대장 되려고 할 때. 내가 대장이다. 대장이 이름만 대장으로 바뀌었지, 출애굽기 가면 뭐예요? 내가 바로다,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름하여 아니 바알, 내가 바알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징글징글했던 우상숭배했던 신 중에 하나가 바알. 바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하면 내가 바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태자배 말씀할 때에 그 3분 토라에서 제가 참 중요한 개념을 가르쳤던데,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그죠? 그럼 제사장의 핵심은 섬기는 자인데, 그럼 그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다 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제사장이 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레벨에 있을지 제사장의 레벨에 있을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의 특징은 광야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백성들이 일단 광야 들어가면 내내 입에서 불평불만만 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말씀 가르치죠.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기도, 예배, 말씀을 달고 사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다. 근데 이 대장이 뭐냐? 자아란 말이야. 자아. 자아는 내 생각과 감정, 지식, 내 경험, 얘네 싹 묶으면 그 이름하여 뭐예요? 그렇죠, 나카시. 나카시 이꼬르 뱀. 내가 여자의 후손이 될 거냐, 뱀의 후손처럼 살 거냐, 너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 요렇게 가는 거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청교도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청교도 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아 부인이에요. 자아를 부인하겠다, 자아를 죽인다, 자아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하는 걸 내 머리를
내려놓겠다. 내가 머리 되지 않겠다. 그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머리가 명령 지휘 체계잖아요. 예, CCC 혹시 아세요? 지휘 통제실이라고. 지금 그 군대 용어인데. 예. 저는 CCC라고 하면은 그 뭐 캠퍼스 크루세이더 뭐 근데 그 군대 용어 중에서 지휘 본부 통제실이 그 CCC예요. 우리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향해서 내가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겠다. 키티사. 내가 한 머리를 들어올리겠다라는 건 내 머리를 들어올리지 않고 그분을 들어올려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대장 되지 않겠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대장 되겠다, 내가 바로다,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요 자아중심적인 생각 있잖아요. 요게 내 안에 있다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현상이 된 게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 근데 이 금송아지가 여기 문제예요. 자, 여러분,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한번 봅시다. 얘 첫 번째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인데 소라, 금소. 자,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고기는 뭐니 해도 소고기가 제일 좋죠. 네. 자, 금송아지. 모세가 내려와서, 잘 상상해 보세요. 말씀 뒤에 보면, 찾아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꾸짖어요. 너 무슨 짓 한 거야 도대체? 막 화를 내면서 칼 들고 꾸짖습니다. 그때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금을, 백성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저게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돼서, 첫 번째, 아론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지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고 혼날까봐 거짓말한다. 두 번째, 진짜로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다. 둘 다 신빙성이 지금, 저는 후반자가 더. 여러분, 거의 그거 아시죠? 전승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보여달라, 내놔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의 폭도 수준이었어요. 돌 들고 왔어요. 돌 들고 죽이겠다고. 안 알려주면 공포에 물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거의 귀신 들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영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거의 귀신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뭐부터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금을 긁어 모았는데, 금을 모은 의도가 그 전승에 보면 그래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론이 그때 돌 들고 왔을 때에 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누가 앞장서서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훌이 막았대요. 훌이 막았는데, 막는 거 보고 넌 뭐야? 그래서 돌 던져서 죽였대요. 이거 정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죽는 거 보고 아론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럼 너네 집에 가서 있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갖고 온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부치들을 다 긁어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론이 왜 금을 갖고 와라고 했냐면은, 금이 비싸고 좋은 거니까 이거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이걸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럼 그 안에 모세가 오겠지. 일단 모세만 오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예. 모세가 와야 되는데 모세가 안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평소에도 금을 좋아하고 금을 아꼈으니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럼 시간을 벌겠다. 그런데 여러분, 금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다음날 다 갖고 오죠. 이게 뭐냐? 사람은요, 죄 짓는데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안 내는데 죄 짓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금을 가져가지고 아론이 불구덩이에 던졌더니 소가 걸어 나온 거예요. 저는 상상이 돼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도 놀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송아지한테, 소대가리 앞에 여호와로다. 그리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다. 거짓 절기 만들고 거짓 예배 만들고 거짓 신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금송아지를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금송아지, 금소. 예. 그래서 여러분, 금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하브, 히브리어로 자하브라고 하는데, 금은 뭘 상징하냐면 돈이잖아요. 돈. 만몬이에요. 만몬. 물질. 만몬. 만몬. 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뿔이죠. 뿔. 소는 뿔이에요. 소는 뿔이 핵심이에요. 뿔은 히브리어로 뭘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해요. 힘. 능력. 그러고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다 해서 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볼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 금송아지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다, 야훼다 그랬어요. 야훼다. 이게 야훼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아무나 붙잡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러면서 내 방법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붙들고 주님의 뜻이다 이러고 살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 얼마나 좋아요. 금, 여기서 금 싫어하시는 분, 나는 금 싫다. 없잖아요. 금 좋아하잖아요. 소 싫어하시는 분, 나는 소가 싫어. 난 돼지가 좋아. 물론 돼지가 맛있긴 하죠. 그래서 소가 더 비싸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사실, 비싸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예수라고 써붙여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방식과 네가 원하는 생각과 네 틀을 가지고 예배하고 네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만몬과 힘. 이게 뭡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과 내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게 금송아지. 아까 그랬죠? 이 나카시, 뱀. 내가 대장이다, 내가 바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바알이다. 이게 자아인데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지,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알아. 교회 다니면서 꼭 만나서 목사님 내가 그거 해봤는데요, 그때 해본 거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준 거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그 악한 습관들이 준 거면, 그게 옳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낙하시고 내가 대장 되려고 하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려고. 결국에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강한 자 싫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자 싫다, 잘난 놈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특징이에요. 잘난 놈 잘 안 써요. 약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뭐예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못 나가고 약할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내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나를 쓰세요, 이런 거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죠? 씨름할 때에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데 주님께서 쳐가지고 환도뼈, 넓적다리뼈를 분질러가지고 평생 저른발이,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약한 자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야곱을. 왜 야곱을 굳이 약한 자로 꺾으셨냐? 야곱이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자아가 센 분이라. 이분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인생에 비슷할 거예요. 이 자아가 충만해요. 제가 야곱 읽을 때마다 똑 닮았는데 이러면서 자아가 충만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꺾는 사건이 어디냐? 야복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넓적다리뼈를 치고 난 다음에 약한 자 만들어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는 거, 내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야곱의 씨름의 핵심은 뭐냐면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라 좀, 힘 좀 빼라. 목에 힘 좀 빼라. 네. 힘 좀, 네가 생각하는 그 힘 좀 빼라. 하는 그거 좀 빼라. 그래 주님 들어쓰시죠. 할렐루야. 힘을 빼라. 전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굳어져 있는 내 마음과 강하게 들어가 있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약한 자가 돼야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강한 자를 왜 잘 안 쓰시냐면은, 강한 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지 힘과 능력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시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열등감 느끼면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쓴다니까요. 오히려 그냥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은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약한 게 오히려 복이라. 약한 게 복이에요. 연약한 거는 악할 수 있지만은, 네,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잘난 사람들이 꼭 보면은 이런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요 기질이 가시화돼서 나타난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토라포션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좀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연결해서 한 번만 더 보면, 자, 금송아지를 섬겼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요것들을요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 진짜 멋있어요.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뭐 갖고 내려오죠? 돌판.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 들고 내려옵니다. 첫 번째 돌판 들고 내려가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고 막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돌판 딱 깨고 시작하죠. 그죠? 돌판 깨고 다 필요 없어! 다 깨고, 예.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아론한테 따집니다. 너 무슨 정신으로 그랬냐고. 그래서 막 백성들을 막 이제 뭐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뉘앙스상.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정말 멋있어요.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말씀 한번 찾아보면 99페이지, 토부 99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32장 26절 말씀, 99페이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는 진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누구든지 야훼께 속한 자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모든 레위 자손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었다. 자, 이게 좀 이렇게 돼서 박진감이 좀 떨어지는데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야훼께 속한 자 내게로. 막 화내고요. 말 안 들으니까 딱 서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 내게로 하는 거예요. 딱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랬더니 누가 달라붙어요? 레위 지파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뜻이 뭐예요? 달라붙다. 레위인들이요, 레위 지파가요, 달라붙는 것 때문에 망한 백성이에요. 아시죠? 시므온과 악한 걸로 달라붙어가지고 그 세겜족 추장 막 몰살시키고 그래서 장자권 서열에서도 밀려나고, 예,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요 달라붙는 기질을 하나님 쓰셔가지고 하나님께 달라붙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 속했느냐? 그럴 때 레위 지파가 탁 담대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달라붙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지파로 지명하셔서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그 레위인들을 데리고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몇 명가량이 죽냐면 3,000명이 죽어요. 3,0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심판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요 심판 사건, 우상숭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 이거 옛사람, 옛자아 죽음, 옛자아 죽음, 옛자아가 드러난 사건, 금송아지 죽은 사건, 레위지파를 통해서 죽은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 일을 이루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요 앞전에는 이제 그 인구조사 있었고, 요렇게 쭉 몰고 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면서 영광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이 죄악된 육신을 갖고는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닿을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내 자아가 옛자아, 그죠? 옛자아가 깨뜨려진 사건. 그래서 그걸 또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요 첫 번째 돌판 깨진 거. 첫 번째 돌파는 뭐냐면 내 육체의 사람, 옛사람, 옛자아가 깨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광 안으로 주님 모세를 보여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영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건 빛이죠. 영광이라는 게 빛이야. 결국 빛이거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영광을 향해 가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 빛의 자녀. 요 빛의 본질이 뭐였어요? 예수. 네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광을 모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향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해 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 현상이 바뀌는 거지 본질은 불 기둥이에요. 본질은 불이에요. 불은 뭐예요? 빛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추구하게끔, 어디를 향해 가게끔, 영광을 향해 가게끔. 앞에 지금 그 영광이 가시화돼서 나타난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땅 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보면서, 앞에 누가 있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에 원수가 있어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걸어야 된다. 현상 보지 않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영광 안에서 다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돌판 깨졌으니까 이제 뭐 줘요?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돌판은 우리의 옛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첫 번째 돌판 깨지고 두 번째 돌판. 내가 오죽 중요하면 이런 짓까지 할까? 자, 두 번째 돌판. 자, 첫 번째 돌판은 내 자아가 깨지고 죄성이 깨지는 거.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죄 때문에 또 뭐가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잖아요. 이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언약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요 심판의 과정, 요거 뭐 회개, 요 과정은 회개. 지워버렸네. 요거는 회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뭔가 가려져 있어요. 뭔가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약은 그런 인터벌이 좀 있어요. 저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또 기가 막힌 게 생각이 났는데,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요,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십니까? 아니죠.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함께 주무시고, 심지어 제자 하나는 그 품매에 기대요. 이 뭐 되게 멋있네요. 그 품매에 기대요. 이걸로 책 하나 써봐요. 예수님 품매에 기대요. 오늘 요한이 그 품매에 기대어서 주님 앞에 주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개념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요한이 체험해본 거거든요. 주님 품 안에서.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In my pocket.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품고 가시는,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과 믿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신약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어디 내가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관계가,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요거 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 그래서 이제 요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봤는데, 요 두 번째 돌판이 좀 중요한 게요, 요 두 번째 돌판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두 번째 조서예요. 두 번째 조서.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 조서겠죠? 제 조서. 두 번째 조서.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얘가 뭐예요? 생명과 영의 법. 영의 법이고, 요거는 나의 자아와 죄가 깨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이제 다 이중 구조가 있거든요. 복음도 이중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복음, 무슨 복음?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 두 번째 조서는 뭐예요? 그렇죠. 부활의 복음. 어떤 데는 이것만 주장하고 어떤 데는 이것만 주장하죠. 그죠? 서울에는 요거 강조하는 교회 하나 있고, 춘천에는 요거 강조하는 교회 있고. 예. 근데 각자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거고, 부활의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돌파는 깨져야만 했고요. 두 번째 돌파는요, 보존되어야만 했어요. 보호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 주실 때요, 돌판의 본질은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주실 때는 언약이랑 뭐 같이 주셨어요? 율법을 같이 주신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보호법. 율법은 뭐 한다? 보호한다. 뭘 보호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보호하는 거예요. 언약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이번 주간에 받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인구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거 뚫어왔죠. 여기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와가지고 돌판 한번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깨어지는 영이 좀 있어요. 내 죄성과 자아가 한번 깨져야 돼.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탓이요 말이죠. 내 탓이요. 이게 한번 가슴을 후드러 치는 내 탓이요가 터져 나오면서 깨져야 돼. 그럼 깨지고 난 다음에 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열려요. 갑자기 막 그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막 열리고 막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봐요?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 영의 도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일단은 내 머리는 아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반대로 말할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망설이지 마. 여러분, 오늘 그 속삭임에 귀를 닫아야 돼요. 오늘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부모님입니까? 뭘 믿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나를 뭘 믿고요, 여러분이? 안 믿는구나. 좋은 판단이에요. 진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나를 신뢰하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해보고 거절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주인 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하울람의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는 그 묘한 수직 관계를 깨버리고 오직 우리의 수직에는 예수님만 두고 브라더 앤 시스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를 포기하는 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공동체 교회 선포하면서 제일 힘든 거, 담임 목사로서 가져갈 수 있는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교회에 정형화되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해지잖아요. 길이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일단 내 머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대가리도 아니다. 그죠? 소대가리도 아니고 내 대가리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그게 키티사 주간에 훈련해야 될 첫걸음이고, 도달해야 될 영광은 두 번째 돌판 보는 겁니다. 이번 주 샤bat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 돌판 봤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